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사생애를 배웠고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또 나사렛 지역에서 뭘 어떻게 살아가셨나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근처에 헤롯 빌립이 건설하는 그 헤롯 안티파스가 세운 큰 찌폴이라는 또 대국제도시가 있었고 그곳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일을 하면서 생활을 해 가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나사렛 작은 곳에서 생활했지만 불과 한 6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그 대도시에서 도시의 생활을 보고 문화를 보고 이해하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의 성인식이었다. 유대인들은 12살에 성인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모든 또 남자로서 가질 수 있는 어른대적 권리를 가지시게 되셨고 그리고 그 성인식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회당에서 또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토론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일을 하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마지막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더욱 사랑받았더라. 즉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다. 무슨 성장이요? 지적 성장. 예수님의 키가 자랐다. 신체적 성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 영적 성장.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사회적 성장. 즉 예수님은 전인적인 그 성장과 또 발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애 사역 시작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닦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죠? 네, 세례 요한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불과 몇 개월 차이 나죠? 6개월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나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사역의 시기가 함께 드러납니다. 먼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허구와 소설과 허황된 종교가 아니라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종교라는 것, 분명한 역사적 바탕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예, 로마이죠.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로마의 어느 황제가 다스리고 있어요? 디베료 황제. 우리 처음 제가 신약 그 배경사 시작하면서 이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디베료 황제 생각나시나요? 네, 생각나면 이상한 거죠. 굉장하신 거죠. 네,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아우구스투스라고, 그죠? 옥타비아누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 로마의 1대 황제가 바로 그 가이사 아구스도였고, 그 2대 황제가 누구냐면 말하면 바로 이 디베료 황제였습니다. 티베리우스라고 이야기하는 황제죠. 그 황제가 통치한 지 몇 해요? 15해가 되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15살 때부터 이 디베료 황제가 15년 동안 로마 황제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요?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자,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렸던 왕이 헤롯 대왕이었죠. 로마의 그 인정을 받고 헤롯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 그랬죠? 헤롯 대왕이 3명의 아들에게 이스라엘을 통치를 나누어서 맡겼습니다. 로마가 그것을 승인해 줬죠. 그 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봉왕이라. 분리해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다. 헤롯 아켈라우스가 다스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누가 다스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 이건 헤롯 대왕과 말다키라는 여인 사이에, 같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형제예요. 그리고 그 위쪽 지역, 드라고닛 이두레 이 지역을 헤롯 빌립, 엄밀하고 말하면 이복 동생이죠. 헤롯 빌립 2세가 이렇게 크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유대를 누가 다스려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헤롯 아켈라오가 우리 지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봤는데 저 지도죠. 보라색 지역이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주황색 지역이 갈릴리 베레아가 헤롯 안티파스, 저 위에 빨간 지역이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데, 원래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누가 다스려요?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된 거죠?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헤롯 아켈라오가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시려고 했는데 헤롯 아켈라오가 임금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피난 갔어요? 나사렛으로 올라갔죠. 왜 그랬습니까? 헤롯 아켈라오가 아주 악하고 포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 6년에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로마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저히 이런 왕 밑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폐위를 건의합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폐위시켜버리죠. 그러면 또다시 저곳에 분봉왕을 세워야 될 건데 분봉왕을 세우지 않고 누가 왔어요? 빌라도가,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가 골치 아픈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은 항상 로마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반해서 뭐죠? 반란을 자주 일으킨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는 로마가 총독을 직접 보내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그 밀란의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왕을 폐위시키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그 지역에 보내게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구요? 안나스와 가야바였다는 것. 그래서 이 역사의 기록이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역사적 배경은 이해가 되었고,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차 올 엘리야다. 자, 거기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에서 말라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 메시아의 전령으로 그 마음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거기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그 메시아의 표지된 사역을 할 텐데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뭐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뭐 복음을 듣는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리라 한 이 사람이 뭐라고요? 엘리야.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교재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알리라.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엘리야가 뭐죠?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임의로 대우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할 거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먼저 용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 털이 많은 사람으로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다. 세례 요한은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다. 이상하게 성경이 묘사하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표현이 거의 용모가 비슷해요. 내면은 어떠냐? 엘리야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내가 열심히 특별하다. 내가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면서 한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지녔다. 즉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심령을 지닌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 가고 나는 쇠하여 하랴. 자,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메시지를 외친 장소가 어디라고요? 유대 광야였어요. 자, 여러분 거기 교재 본문 지도에 나와 있죠. 요단강 쭉 내려와서 거기 베레아 지역이 있죠. 요단강 동편이 베레아거든요. 거기 보시면 요단 건너편 베다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지역이 그쪽 지역이 바로 광야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의 동편에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우리가 광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평평한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의 광야는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지. 생각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자, 저게 바로 광야인데, 그래요? 저게 유대 광야. 아니, 평평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들판인 줄 알았어. 알죠? 성경에 우리 광야하면 뭐 그냥 사막처럼 저런 줄 알죠? 그러나 저렇게 험한데, 바로 저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진대요. 나무는 산이고. 유대 광야. 오름도 되게 많아 보이죠. 유대 광야고 나무가 거의 있잖아요. 저 위에 보세요. 저기 광야야. 저게 이제 겨울 되면 약간 푸릇푸릇한 그 이제 풀도 나긴 한데 그때만 지나면 완전히 황량한 사막이에요. 저 유대 광야. 우리가 저 글로만 봤던 유대 광야가 대박, 저렇게 생겼구나. 생각보다 굉장히 험하게. 저기서 외친 거예요? 골짜기도 험하고. 아니, 근데 보세요. 저기 사람이 어떻게 있어? 저기 와디 켄트라는 데인데 네. 굉장히 골짜기가 깊어요. 유대 광야 중에서. 아니 세례자 요한이 저기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기서 이제 외친 거죠. 대박이다. 뭐야, 저거 집이에요? 쭉 보세요. 저기 보면 저기 이제 절벽에 만들었네. 절벽에 세워진 수도원이에요. 성교지 수도원, 뭐 게오르고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예. 왜 저기에 저 수도원이 있겠어요? 세상과 단절된. 그렇죠. 세상과 멋스러운 단절돼서 건 세상 유혹과 모든 욕심을 버리는 버리고. 가장 좋은 장소가 광야잖아.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이제 수도원도 있는 저 유대 광야에서 이제 외쳤다. 광야를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떻게 저기에다가 저렇게 수도원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저기 가서 저걸 가는 보면 것도 힘들겠어요. 이제 유대 광야 뭐 예수님 시험도 받고 했을 때 막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네. 이게 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자, 유대 광야가 이제 보여지시죠, 그죠? 평평한 곳이 아니라 저렇게 골짜기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높고 낮은 곳이 메워지고 그 길을 평평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저런 거고, 예수님께서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겠지만 시험 받으실 때 뭐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잖아요. 광야가 평평할 것 같은데 어디서 뛰어내리나 싶은데 저렇게 깊은 골짜기로 이루어진 곳이 유대의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 더 생생해지는 것 같습니다. 광야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빈들이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죠? 메시지를 외치려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게 맞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도시에서 외치는 게 맞습니까? 네. 도시에서 외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생각에 맞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광야에서 시작하셨거든요. 왜 광야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과 단절된 곳이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만 쳐다봐야 돼요? 네, 하늘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즉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뭐죠? 세상과 단절된 곳일수록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가까워지는 거죠. 세상에 있으면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먹을 게 많고, 얼마나 볼 게 많고,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광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이 하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영성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광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들어갔고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외쳤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광야로 나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의 복잡함과 그리고 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내려놓고 광야로 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곳에,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잘 생각이 안 돼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너무 볼 게 많고, 너무 해야 될 것도 많고. 요즘은 또 뭐 손에, 그죠? 핸드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사시잖아요. 잠잘 때까지. 눈 먼저 뜨면, 그죠? 제가 그래요, 제가. 제 고백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때때로 광야와 같은 고난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너무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는데 뭐죠? 오직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은 뭐죠? 소리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소리의 특징은 뭐죠? 말하고 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말은 자신은 철저하게 숨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는 소리 없이 소리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광야의 소리라는 거 참 늘 묵상할 때마다 너무 굉장히 제 가슴 속에 남는 겁니다. 사역하면서 여러분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있다는 거 참 행복합니다. 목회자로서 늘 우리 성도님들 아까도 뭐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모든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슴 가운데 없다면 저의 사역은 실패한 겁니다. 제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쫓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야 되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자녀의 마음 가운데, 내가 만나는 이웃의 마음 가운데 내가 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나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를 떠올리면 그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보여준 사명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 우리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소리와 같은, 광야의 소리와 같은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이 여러분 아까 보면 지도에 보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곳이 요단 건너편 뭐죠? 베다니라고 거기 나와 있죠. 근데 거기에서 세례를 베푸다가 나중에 그 위로 올라가면 에논과 살렘이라는 곳에서도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베다니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죠. 베다니에 누가 살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산 곳도 베다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나사로의 베다니는 여기가 아니에요.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감람산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이 베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그 지역이 다른 거죠. 우리도 지역 이름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있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곳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장소입니다. 1년에 한 50만 명 정도가 이곳을 찾아오는데, 이곳은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은 터라는 곳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경계에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는 요르단이 있고, 그리고 건너편에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개방되지 못하다가 한 10년 전부터 개방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례터라고 찾아가고, 원래는 요르단 지역에 있는 세례터가 본 세례터입니다. 그곳에서 올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잠시 예수님의 그 세례터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신 곳은 세례터인데, 네. 제가 세례터를 받은 때가 하필이면 마침 1월 초인데, 네. 교회 전통의 1월 초가 주현절, 즉 예수님께서 절기야, 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신현했다고 하는 네. 날인데, 사실 이때가 1월이면요 네. 우리 한국도 겨울이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추워요. 추운 날씨. 감격에 신내를 합니다. 네, 이렇게 바람도 불고 있는데 안으로 직접 들어가시나 봐요. 그럼요. 보시죠. 네네. 이게 진짜 요단강이거든요. 이제 네. 많이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엄청난 물이 요단강을 타고 이제 사이로 들어가는데, 네. 보세요. 네. 저 감격스러운 것도 있지만 추운 거예요. 네. 정교회 네. 분들도 이렇게 특별히 교인들과 함께 찾아서 네. 특히 이제 아주 좀 특이했는데요. 저거 십자가를 묶어서 이렇게 3번을 던지더라고요. 네. 이게 방금 이제 담갔던 그 십자가를 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곳에 이렇게 기도하고 네. 몸에 대물어서 네, 입을 조금 더 맞추고. 가까이서 예수님을 네. 느끼는 그런 모습을 네. 이제 보실 수 건너편입니다. 네. 요르단이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국경인 셈이에요. 요 근처가 이 성경이 저곳이 예수님의 세례터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가면 옷을 갈아입는 곳이 있고, 한 10불 정도 내면 저 흰 옷을 빌려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곳에서 입고 세례를 받았지만 뭐죠? 그곳이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이기 때문에 나도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싶다. 물이 뿌옇죠? 제가 요단강 하류 쪽 이 사해랑 만나는 지역이라서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바닥에 있는 흙탕물이 올라와서 저 지역이 굉장히 더럽다고 합니다. 현재는 또 갈릴리 호수부터 요단강에 농업용수로, 생활용수로 많이 빼가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는 저 지역이 넉넉한 물로 덮여졌던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곳에서, 요단강 저곳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죠. 거기 여러분 교재 뒤쪽에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요한복음 1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는 성경에도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세례는 침례 이렇게 완전 물에 담겨지는데, 상황이 되면 제 생각에 이렇게 물에 한번 확 들어갔다 나오면 더 새로울 것 같아요. 물에 우리는 그걸 이제 좀 바꿔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데, 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세례의 물이라는 의미가, 물은 깨끗이 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씻어내는 의미다. 또 물에 들어가는 것은 뭐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옛 나의 자아가 죽는 거고, 죽었다가 다시 물에서 살아나온 건 뭐예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지게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런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많으신 분인가요? 죄가 있으신 분인가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큰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죠? 용서함을 뜻하는 이 세례를 받았은 걸 볼 때 예수님도 뭐죠?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5절의 뒷부분에 보면 뭘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요한이 알아보고 어휴 왜 이러십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제게 세례 받을 분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부터가 굉장한 낮아진 자리이며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인데, 그 자리 가운데서도 뭐죠? 예수님은 또 죄인의 자리에 기꺼이 우리와 함께 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와 동일한 자리에 서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를 뭐죠?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예를 어떤 분이 들더라고요. 큰 비가 오는 바람에 강이 흙탕물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흙탕물이 된 강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흙탕물이 된 강을 여러분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그 흙탕물이 된 강을 팔짱 끼고 지켜본다는 거죠. 계속 팔짱 끼고 깨끗해질 때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은 뚝을 샀는 거죠. 흙탕물이 내려온 뚝을 쌓아서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 마지막 사람은 그 물 속에 들어가서 그 물과 함께 흘러가는 거죠. 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흘러가면서 맑아지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어둡고 흐려진 이 땅 가운데서 그 죄의 강물 속에 우리와 함께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탕류 속에 들어가서 탕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탕류를 뭐죠? 맑은 물로 밝혀내시는, 죄인 가운데 오셔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터치하면, 부정한 것이 터치하면 다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여인은 뭐죠?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부정이 정결하게 되고 치유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의로운 자로 꼿꼿이 서 있으면 절단코 죄인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면 세상 밖의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얘기하죠? 눈높이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유치부 가시면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제가 늘 볼 때마다 감탄하는 것이, 저는 아이들 보면 그냥 이렇게 해주고 마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으세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무릎을 꿇고 그 아이들 눈에 맞춰서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눈을 맞춰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대명교회 전도부가 오늘 전도 사역을 시작하셔서 흩어지셔서 전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나는 사라져도 그들 가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그 복된 아름다운 사역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